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 말씀. 마음이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을 며칠씩 괴롭히고 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는 걸까? 왜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오래 남을까? 왜 혼자 있을 때마다 나를 미워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생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따뜻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치유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 당신의 마음이 다시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생각을 다시 바라보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부정적인 생각은 왜 반복될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스쳐간 생각조차 마치 안개처럼 마음속에 머무르곤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자주 떠오르며 더 깊은 감정을 남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고요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그 고요함을 깨뜨린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모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마음도 함께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삶에서 겪은 상처, 후회, 실망, 분노 같은 작은 고통의 흔적들이 의식 깊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 흔적들은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한 조각이었지만 점점 다른 생각들을 끌고 와 마음 전체를 어둡게 덮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씨 하나와 같아서 그 불씨에 바람을 넣으면 순식간에 큰 불이 된다고요. 하지만 그 불씨를 그저 바라보며 함께 있어 줄 수 있다면 그 불은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하고 무언가를 하며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생각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마치 물속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돌을 꺼내려고 더 깊이 손을 넣으면 넣을수록 흙탕물은 더 짙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그것을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라고. 그러니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지금 당신 마음에 잠시 머물러 있음을 고요하게 바라보십시오. 이 생각이 왜 또 떠올랐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기억을 품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그 기억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2부. 나를 괴롭히는 생각, 멈추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들은 괴로운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워버리고 싶다. 그만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애쓰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더 강하게 되살아납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며, 도망치려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스스로 어둠을 끌어안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을 거부할수록 그 고통은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끝없이 떠오릅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어느 날 문득 그때의 표정, 그때의 말투,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지우려 하고,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쓰고, 일부러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생각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처럼 처음엔 커 보이지만 하늘을 흐르다 보면 언젠가 사라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떠오른 감정이 당신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인생을 규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게 두십시오. 애써 막지 말고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그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그 생각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결국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번, 두 번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무언가를 없애기보다 그것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마음의 평화입니다. 3부, 상처받은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졌던 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울었던 밤.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불쑥불쑥 되살아나고 마치 어제 일처럼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 기억은 이렇게 오래 남아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기억은 마음의 흔적이고 그 흔적은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때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달라졌다면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는 후회, 이 모든 집착이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그때의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다. 그러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그 기억을 밀어내지 말고 그 기억에 머물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 마음속에 치유되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너도 힘들었지. 그때 참 아팠구나.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이 말은 남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보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마음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4부, 나쁜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기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많은 생각은 불안에서 비롯되고 분노에서 피어나며 후회와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순식간에 감정을 흔들고 말과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에 휘둘릴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주인을 이기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곱비 풀린 말이 주인을 끌고 달리는 것처럼 생각에 이끌리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쁜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습니다. 한 생각이 지나가면 곧 다른 생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은 붙잡고 그 생각을 계속 되새기고 그 안에 빠져 헤맵니다. 그럴수록 생각은 점점 커지고 감정은 깊어지고 마음은 지칩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모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라고. 그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창문을 열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나쁜 생각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생각은 점점 멀어집니다. 호흡을 느끼고 발 아래 땅을 느끼고 작은 바람의 흔들림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단순한 감각이 당신을 생각의 덫에서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자. 나는 이 생각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중심으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업이며 그 업은 다시 마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 마음도 점점 자비로워집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혜의 자리이며 해탈의 자리입니다. 5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가장 깊은 괴로움은 바로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늘 부족할까?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벌주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는 결코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내는 칼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마음을 잘못된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망만 주는 존재야. 이런 말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은 탐욕도 교만도 회피도 아니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드럽게 껴안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과거의 나를 비난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이해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알지 못했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의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방법은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를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만하면 괜찮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어.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 말이 들리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이해받지 못한 감정에서 옵니다. 그 감정을 당신 자신이 먼저 이해해주면 마음은 서서히 풀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한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 스스로를 향한 비난은 이제 내려놓고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연민으로 감싸주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6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 사람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 속 문제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은 모두 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종종 잊혀진 채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은 대부분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 머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아직 과거의 상처 안에 머물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 속에 빠져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생각은 과거에 머무르지만 삶은 항상 이 순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은 마음을 되돌리는 연습이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들이쉬는 이 숨결에 집중해 보십시오.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감촉, 가슴이 부풀고 이완되는 움직임,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또는 발을 딛고 있는 감각, 손끝에 닿는 촉감, 눈앞에 있는 빛과 그림자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순간 생각은 멈추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그 바라봄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일이며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바라보고 감싸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감정은 흘러가고 생각은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은 단지 명상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지혜입니다. 7부. 생각에서 벗어나 삶을 회복하는 마지막 가르침. 우리는 종종 생각 속에 빠져 삶의 실제 순간들을 잃어버립니다. 눈앞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마음이 바라는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날엔 대부분 생각이 삶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배를 띄우는 바람일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는 폭풍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생각이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더 좋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 바깥으로 나아가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의 시작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상황, 지금의 마음 상태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이 수용의 태도는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내면의 안정입니다. 그 다음은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야 무거운 생각이 가라앉고 비워야 마음은 고요함을 회복합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일수록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본래 자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따스한 햇살, 소박한 한 끼, 누군가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건네는 작은 위로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고 이미 아름답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생각이 거치면 삶은 저절로 밝아진다. 이제는 그 밝음을 믿고 한 걸음씩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생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생각에서 조금 비켜서서 당신의 고요한 중심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